중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식당부터 먼저 세우고, 일본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회사부터 먼저 세우고, 한국 사람 세 사람이 모이면 고스톱을 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다르죠. 믿는 신자 3명이 모이면 먼저 교회부터 세우면 돼요. 교회부터. 여러분, 지난 한 주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네, 또 표정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모든 것을 총출동해 보셨나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참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까닭은 뭐 높은 관직, 명성, 인기, 지혜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에게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참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라는 것은 나무 뿌리와 같아요. 여러분, 나무 뿌리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나무 뿌리가 보이지 않지만 그 나무 뿌리의 깊이가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자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파워와 깊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얼마나 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쓰임을 받느냐가 결정되어지지 않습니까? 10대 소년 시절부터 지금 80이 넘는 이 노인이 되기까지 다니엘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이방 땅, 이 바벨론에서도 평생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죠.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 이 10장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다니엘의 말년, 인생 말년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게 될 이 다니엘 10장은요 다니엘이 보았던 마지막 환상이 나옵니다. 이제 이 마지막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본 시점은 1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3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 3년에 자신이 무언가로 인해서 큰 슬픔이 찾아왔고 그 슬픔 때문에 이 3주간 음식을 절제하며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렸었을 때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 방금 읽었지만 큰 환상을 먼저 보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나서 3주간 금식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어의 순서를 보면 반대입니다. 먼저 큰 어떤 슬픔 가운데 다니엘이 3주간 특별 기도를 했고 그 기도 후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90에 가까운 노인이 되었던 이 다니엘에게 그 어떤,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커다란 슬픔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니엘을 이토록 슬프게 했을까요? 힌트는 1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3년이라는 바로 이 시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 말씀을 쭉 듣고 있는데 여기서 좀 약간 의문이 들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언급했던 다리오 왕이 있었잖아요. 다리오. 근데 왜 갑자기 다리오는 사라지고 고레스 왕이 등장합니까? 다리오가 페르시아를 세웠던 그 왕 아닙니까? 다리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왜 갑자기 다리오는 사라지고 고레스 왕 3년 이 고레스가 등장하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썰이 있습니다. 첫 번째 썰은 뭐냐? 이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이름으로 불린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직책명으로 불린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고레스고 당시 페르시아 왕을 다리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 파라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둘은 동일 인물이다. 이게 첫 번째 썰이고요. 두 번째 썰이 있어요. 이것은 학자들이 거의 대부분이 지지하는 내용인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레스가 황제고 그의 신복으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는데 선봉장이 되었던 대장군의 이름이 다리오고, 그래서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이후에 그 선봉장으로 섰던 이 다리오 장군에게 이 옛 바벨론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중세시대 영주처럼 그렇게 세워주었다. 이런 두 가지 썰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고레스나 다리오나 같은 시기다.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자, 지난 9장의 내용,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 같이 한번 돌아가 볼까요? 다리오 왕 통치 원년에 그때 이 다니엘이 우연히 예레미야서를 읽지 않았습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이 있었죠.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겨.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인데 예레미야는 이미 예언을 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거라. 이 이야기를 미리 예레미야서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봤어요? 다니엘이 성경을 피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 우리에게 포로 시간이 70년이 예언되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얼추 숫자를 세보니까 이제 거의 70년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늘 10장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고레스 3년. 이 말은 다리오 왕 3년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즉 9장으로부터 2년 후의 이야기인데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였냐? 이제 페르시아의 황제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그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고레스 칙령입니다. 저걸 고레스 실린더 원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에 뭐가 이렇게 쭉 옆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글씨의 내용이에요. 저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유다를 비롯해서 동쪽에 있는 민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허가한다. 그리고 유다 민족에게는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우리 페르시아가 자금을 지원한다. 그 내용이 저 원통에 적혀져 있습니다. 저건 지금 대형 박물관에 그대로 전시가 되어져 있어요. 놀랍죠? 놀라워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예언되었던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드디어 오늘 10장의 말씀, 이 고레스 3년 때에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토록 꿈에 그리던 해방을 맞이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마음속에 부푼 꿈을 안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돌아갑니다. 그 내용이 에스라서 1장, 2장, 3장, 4장이 그대로 나와요. 스룹바벨을 먼저 리더로 삼고 5만 명의 선발대가 출발을 합니다. 다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아마 이때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던 날 다음으로 가장 행복했던 날이 아니었을까? 안 그렇겠어요? 야, 이제 그 모든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습니까? 아마도 이 선발대로 떠나는 그 5만 명의 사람들을 배웅하는 남아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얼마나 설렜겠어요. 이제 아흔이 가까운 노령으로 인해서
선발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나가지는 못했지만 지금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다니엘의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몸은 페르시아에 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이미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죠. 잘 도착했대. 어떻게 성전 짓는 것은 잘 짓고 있어? 다들 안전하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10장의 시기가요, 연대기상으로 따지면 다니엘서 6장과 똑같은 시기입니다.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자, 한 달간 그 누구에게도 기도를 금지한다. 그 조서를 내렸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를 멈출 수 없었던 그 이유, 이제 아시겠어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읽는데 갑자기 그 다니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다 이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던 이 자신의 민족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자굴이라는 그 엄청난 위협 앞에서도 다니엘은 그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장의 비밀이 풀리죠. 왜 굳이 다니엘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가 기도를 멈출 수 없었는지, 그 비밀이 풀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저 이역만리 1200km나 떨어졌던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게 어떤 소식이냐면 사람들이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를 해서 결국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다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나중에 성벽까지 다시금 세워지면 이 이스라엘이 우리의 엄청난 큰 위협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온갖 음모와 거짓 사실 유포와 위협과 거짓 투소를 보냅니다. 고레스 왕이시여, 만약에 이게 재건되어지면 왕은 이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민족은 왕에게 세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투서를 보내서 사실은요, 성전 재건이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돌아갔는데 무려 16년 동안 훗날 학계 선지자가 나올 때까지 성전은 폐허의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여러분, 성전 재건 시도가 꺾였던 바로 그 시절이 언제라고요? 오늘 10장 1절에 나오는 고레스 3년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의 마음이 너무나 슬펐어요. 이제는 정말 고생 끝 행복이 시작되어질 줄 알았거든요. 이제 진짜 우리 민족의 회복이 일어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전혀 아닌 거예요. 고통이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고통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고생한 줄 알았는데, 다 나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재발되어지는 암, 또다시 방황하는 자녀, 또다시 어려워지는 나의 삶. 이때 우리는 정말 숨도쉬기가 힘들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서러움은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 인생에 해가 뜰까? 이처럼 우리는 그렇게 깊은 심연의 낙심 속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이 다니엘처럼 자신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 그래서 지금껏 평생을 하루에 3번씩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사자굴의 위협 가운데도 기도하며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모든 시도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생애에는
더 이상 성전의 회복을 볼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예감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90이 다 된 노인이 울고 있는 겁니다. 엉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3주간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90이 가까운 노인이.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다니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은 이 자신의 낙심을, 이 자신의 눈물을, 이 자신의 마음의 답답함을 뭘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요, 기도로 승화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은 막힌 것 같다고 마음은 답답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3주간의 특별한 기도, 일명 새 이레의 기도에 돌입한 겁니다. 왜요? 지금 비상 상황 가운데 처해 있으니까. 그리고 이 비상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그는 지금 눈물의 3주간의 새 이레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앞날이 전혀 예측되지 않습니까? 뭔가 막 이루어질 것만 같았는데 혹시 또다시 바뀌셨습니까?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몰라서 혹시 너무 암담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는 바로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슬픔을 머금고 정말 아픔을 머금고 뜨거운 기도로 오늘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특별한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그 눈물에 흐르는 방향에 따라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자신과 나의 가정과 사회와 시대의 방향을 바꾸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이 윌리엄 부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나에게는 두 가지의 단어가 있다. 내 마음속에 두 가지의 단어가 박혀있대. 하나는 cry, 울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tear, 바로 눈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다 같이 혹시 삶의 어떤 문제 가운데 맡기셨습니까?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같이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갑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으십시오. 애통하며 기도합시다. 이전과는 다른 특별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우리 혹시 부모님의 건강 때문에 걱정하시는 성도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기도의 핫라인을 여러분 가동시키십시오. 왜 감추세요, 여러분? 왜 맨날 저한테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왜 맨날 그러세요? 내가 뭔데? 여러분, 구역 19에게 전화 돌리세요. 기도해달라고. 오늘 1시에 수술이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핫라인을 가동시키라니까요. 지금 우리 아들이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 여러분이 너무나 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처해 계세요? 지금 이 비상 상황을 가장 잘 돌파할 수 있는 최고의, 최적의, 가장 효과적인 무기인 기도가 있는데 왜 여러분 걱정하고 계십니까? 왜 여러분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뭐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그러니까 이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다니엘이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그 시점이 기도한 지 21일째쯤 됐을 때, 새 이래가 3번 바뀌었을 쯤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던 이 다니엘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기에 보니까 환상 속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한 사람은 히브리어로 이시 에하드입니다. 이시가 남자라는 뜻이거든요. 이시야, 남자와 여자. 이시 남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남자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남자는 다니엘이 보는 순간에 막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을 입었대요? 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옷 위에 왕을 상징하는 순금의 띠를 띠고, 그리고 그 얼굴을 보니까 어떻대요? 몸은 황옥이고 얼굴은 번개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같이 타오르고 그의 팔과 발은 강인한 노스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입을 열며 이야기하는데 그 목소리가 거대한 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요, 이 남자를 보자마자 까무라쳐 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이 영광과 위엄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 남자 누굴까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 16절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분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 무려 600년 후에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같아요. 이 인자 같은 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순금의 띠를 띠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기도하던 다니엘에게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이 삶의 그 어떤 비상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이유, 그 동력, 그 힘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한 톨의 기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즉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도 보세요.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무슨 뜻이에요? 기도 시작한 지 첫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날부터, 그 첫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뚫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기도는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은총의 통로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오늘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역사에 개입하시기 위해 오늘 또 일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되어지니까 그 위험에 압도되어져서 9절 보세요. 9절에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거 점잖게 표현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기절했다는 거. 이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졸도해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보면 다니엘이 예수님 볼 때마다 졸도하고 깨어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임재에 압도당해서 지금 졸도에 있는 다니엘을 누가 흔들어 깨우거든요. 10절 볼까요?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어 만지기로 내가 떨었다. 이 손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 지금 이 손의 주인공은 예수님과 함께 등장했던 천사 가브리엘의 손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이 이 다니엘을 만져서 깨웠다라고 해요. 그러자 다니엘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고 이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왜 내가, 하나님이 분명히 첫날부터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왜 내가 너에게 21일 만에 도착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그 이유 들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자, 분명히 첫날부터 네 기도에 응답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시작한 날부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천사인 자신을 보냈대요. 하나님이 첫날부터. 근데 지금 왜 늦었다고 이야기 나옵니까? 왜 21일이 지체되었다고 이야기 나와요? 13절에 다시 보니까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바사 왕국의 군주는 어떤 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세력, 악한 영적인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 천사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심지어 하늘나라 천사의 군대를 관장하고 있는 총주의하는 미가엘까지 와서 나를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미가엘까지 출동했다는 것을 봤을 때 이건 물론 묵시적인 표현이지만, 묵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해하는 적의 이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 기도 시작한 날부터 첫날에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 응답이 다니엘까지 도착하는 데까지 며칠 걸렸다고요? 20일. 바로 이 20일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영상 한 가지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도 같이 박수 치고 싶네요, 갑자기. 여러분, 저 장면을 보시면 인형이 피아노를 치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 조정하고 있어요? 실로 연결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이는 세계 너머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조정하는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6월 1일 토요일 서울 도시 가운데서 거대한 큰 집회 두 가지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우리 사진, 첫 번째 사진 보여주실까요? 한쪽에서는 퀴어 축제가 어제 열렸어요.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한 동성애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어제 같이 모여서 서울 시내 퍼레이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은 동성애자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마치 나치인이 유대인들 혐오했던 것처럼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는 저 퀴어 축제가 열렸고, 또 그 맞은편에서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어제 거룩한 방파제라고 경찰 추산 한 10만 명이 되어지는 신자들이 모여서 어제 한쪽에서 기도회가 열렸어요. 저는 어제 뉴스에서 그 두 가지 소식이 함께 전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영적인 전쟁인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싸움의 상대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사단은 우리가 이 기도의 전쟁에 참여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이 기도 가운데 힘을 부어주셔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막혀있는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교회의 부흥을 꿈꾸며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조국과 민족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고, 정말 약자들의 그 상처받은 눈물들을 닦아주고, 상생하는 정치가 이루어지고,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기도의 응답을 막아서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지치지 마시고, 이 싸움에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한번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 다시 한번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 이 영적인 전쟁의 실체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엄청나게 눌립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이 두렵고 다가올 이 환란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번아웃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무력감, 기도하고 싶지 않은 마음,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 않은 마음, 나 내버려 두라는 마음, 이런 번아웃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손에 힘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탈진해 버립니다.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어. 아니,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왜? 평생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평생 자기의 소원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소식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자신의 민족의 처한 처지가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막힌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 모든 시도조차 다 막혀버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미 늙었고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다시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냐면 자신의 후손들이 열뿔이 달린 적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갖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어가는 모습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이제는 살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번아웃 되어 버렸어요. 기도가 무엇고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 머리를 쳐박고 나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외쳤던 엘리야와 같은 심정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힘이 없네요. 하나님, 하루하루 버텨갈 힘이 없네요. 하나님, 왜 이리도 인생은 어려운 겁니까? 너무 힘이 드네요. 하나님, 이게 우리 솔직한 모습 아니에요? 지친 다니엘이 이 말을 하자 이제 천사가 아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로 보이는 이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여기서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자 같은 입니다. 우리가 방금 앞에서 살펴봤던 그 한 남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지금 지친 다니엘에게 손을 얹으세요. 안수해 주시는 거죠. 아니,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얼굴을 보면서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강건하라는 말을 연타로 더블로 사용하고 있어요. 강건하라 강건하라. 자, 그런데 다니엘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 끝난 것과 같았던 탈진했던 다니엘의 영혼 가운데 새 힘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지금 다니엘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9절에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말씀 정리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어떤 이유로 지금 영적으로 많이 지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육적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쓰러질 것만 같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어디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주님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실 때,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박힐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크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크고 두려우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주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지쳐 있는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지 우리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혹시 삶의 무기력에 빠지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번아웃 가운데 빠져 계세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열대야가 계속되어지면 탈진하게 되어지는데, 이 탈진을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쏟아지는 소낙비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의 소낙비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말씀의 소낙비가 온전히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